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날이 되어 지났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로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새해 들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하고요. 2부 새벽 기도에는 내일 본문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일도 또 온라인으로 내일 본문의 말씀이 게시가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놓치지 말고 또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세심하고 정교하게 디자인하셨는지 그리고 만드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장 앞부분에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의 큰 틀을 잡으셨다면 오늘 본문은 그 틀 안에 시간의 흐름을 정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채워 넣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우연히 흘러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연의 연속이고 우연히 그렇게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들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은 시간을 다스리는 하늘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것을 만든 목적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늘에 빛나는 광명체들은 단순히 하늘을 장식하는 불빛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할 시간의 이정표로 만드신 거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 절기와 날이라는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에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의 시간은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그걸 잘 몰라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빛들을 통해서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덧없이 지나가는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이정표를 주셨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늦어지거나 혹은 너무 조급하게 흘러간다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낮과 밤을 나누시고 사계절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시간이, 때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간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 사실 앞에 겸손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공간을 채우는 생명의 풍성함이 나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하늘이라는 공간에 생명을 가득 채우십니다. 물에는 물고기들을 두시고 그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번성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빈 공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공간도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간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멋지게 꾸며 있는다 한들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생명 있는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시켜야 됩니다. VIP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우리 교회 공동체, 공간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서 삭막해 보이십니까? 그때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곳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그 빈 마음과 빈 곳을 열심히 채우려 한들
허전함과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채워주신다면 정말 귀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빈 공간, 경제적인 결핍이나 관계의 외로움이나 영적 갈급함, 이런 빈 공간을 보면서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하늘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빈잔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빈잔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시작했잖아요.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은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헛되게 보내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합니다. 그리고 공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도 묵상합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빈 마음을, 여러분의 빈 잔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서 비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을 좀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그 비어있는 영역,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복을 사모하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철저하게 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생활은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동안 가득 차 있던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과 내 자아와 생각을 비워내는 겁니다. 그럼 빈 공간이 생겨요. 그 빈 공간에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빈 공간에 다른 게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오고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것을 다 비워내고 오늘 바다와 하늘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24, 25절 말씀 보시면 땅의 기초를 세우는 조화로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섯째 날에 전반부에는요,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들짐승들 역시 그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조화입니다. 질서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질서는 조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조화가 무엇입니까? 획일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획일적인 걸 좋아합니다. 똑같아야 되고, 삐져나오면 안 되고,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조화는 이겁니다. 큰 짐승에서부터 아주 작은 기는 것까지 각각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요, 그들이 어울려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서로 다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부르셨어요.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남과 다르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남보다 크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남보다 작다고 초라해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참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요,
그 기준에 참 좋다가 아니라 참 아쉽다,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참 좋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조화롭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 2026년에는요 그 다양성이 더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 저런 분 다 모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있는 분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부딪힐 수도 있어요. 부대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거 불편하면요 내가 좀 감수하면 됩니다. 그걸 바꾸려고 남에게 얘기하고 하지 말고요. 불편을 감수하십시오. 성도는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삶 속에서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고 아파트에서도 직장에서도 조금 멀리 주차하고 걸어가세요. 법을 어기면서 이상하게 주차하지 말고 조금 불편해도 내가 양보하십시오. 그게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내 것을 자꾸 주장하면요 부딪혀요. 다 각자 소리내면 누가 양보합니까? 누가 손해봅니까? 그런 질문에 내가 하라고 대답하십시오. 누가 손해봅니까? 누가 양보합니까? 누가 한 발 물렀습니까?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가 손해볼게요, 내가 희생할게요, 내가 양보할게요 하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겁니다. 양보 안 하려고 하니까요 싸움이 나고 사고가 나고 부딪히는 거예요. 양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모습이 좋게 돼요. 서로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아 이거 지금 좋은 모습. 내가 먼저 가려고 막 부딪히고 막 눈 흘기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종류, 개성, 모습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의 지체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지러운 마음과 복잡한 상황에서도 질서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2026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시계가 제 뜻대로 흐르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절기와 날과 해를 정하신 주님께서 제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조급함 대신 평안함으로 걷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의 삶에 메마르고 비어있는 공간들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제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고 바다와 하늘을 채우셨던 풍성한 복을 제 삶의 현장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다름을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인정하면서 존중하기 원합니다. 각기 다른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 생명이 번성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금요일이죠. 또 목장 모임과 토요일 주일 준비, 돌아온 첫 주일, 새 첫 주일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대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곳에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질서를 만들어주시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의 흐름과 경계와 날들을 기억합니다.
제 중심을 수련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시계가 내 뜻대로 흘러지 않는다고 원망의 것을 회개합니다. 절기와 날과를 정하시고 저의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게 조급함이 많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의 있는 조급함을 제하여 주시고 답답함을 열어놓고 대신에 그 시간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제 삶에 메마르고 비어있는 공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 내 마음의 빈 공간, 내 삶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채워가게 하시고 생명의 정말 능력을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인생의 욕심을 하나님 그 마음을 비워내는 자에게 내 빈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그 미의 자리에 높이 숙여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저의 삶을